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은 비록 죄인이지만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없고 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고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일지라도 내 곁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라는 소망의 마음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생활 속에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며 척박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용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네,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조금 무겁지만 말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이 4절에 쓰인 것처럼 간음을 하던 중에 붙잡혀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가운데에 서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고 마치 재판에 선 어떤 죄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서 데려온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번 적혀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잔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사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나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모두가 죄인이겠지만요,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요, 죄인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돈으로 사기당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인과 같이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겪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율법에 보면요, 죽여야겠죠. 제 마음 같아서는 죽여야지가 맞습니다. 물론 제가 진짜 죽인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은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용서를 해줘야 할 것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다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내 앞에 서 있는 이 죄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 5절에서 틀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찾아갔고 제대로 물었습니다.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죄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질문이 죄를 없애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찾기 위한, 죄인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죄를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죄는 가늠한 여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데려오기 전에 이미 먼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마 분명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용서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로 매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의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 하더라도요, 마음대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려 한다면 로마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죄인이 되어지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세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잘 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지식으로 오히려 죄인을 드러내고 죄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면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죄를 죄로 알아도 죄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죄를 죄로 알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알아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죄죠. 그런데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하여서 죄에 대한 알미, 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알미, 오히려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검증이 되어진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이런 말들이 통했어요. 철학책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요, 몰라서 배우는 게 없어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 말이 전혀 인정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데이터가 축적이 된 겁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켜봤는데 교육한다고 선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알아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정죄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할까? 노심초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항상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얼마 전 연예인 김세론 씨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뉴스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사들도 막 엄청 쓰여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3년 전에 그녀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에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예계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명까지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하지만 신분이 드러나면 해고를 당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겪었더라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요. 그러한 어떠한 잘못들을 봤을 때요, 음주운전조차도 역시나 없어져야 할 범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죄는 정작 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니까 하지 않아야 돼 하는 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 데 익숙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진짜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죄였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서 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전에 품었던 어떠한 음욕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혹은 탐심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 돌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조금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덫을 부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조금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갑자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후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지르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 여인을 데려온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정죄로는 진짜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죄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죄의 방식으로 이 죄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하신 이후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간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10절의 정죄와 11절의 정죄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정죄가 의미적으로 다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같은 위치에 있어서 굳이 다르게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뜻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를 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예수님의 정죄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죄는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정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를 하실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시지만 죄를 죄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너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죄를 짓는다면 지금 한 용서가 모두 사라질 거야 라고 윽박지르신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수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며 이 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시며 그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을까요? 다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씩 돌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냥 갔다라고 표현을 했지 집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가운데에서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앞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단 둘이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멀리 떠났는지 혹은 그 뒤편에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최소한 예수님만 남아있던 거예요. 이 사랑을 맛본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에 온통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죄에 대하여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되 정말로 그 죄를 없애시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죄하고 정죄받는 그러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만으로, 그분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한 모습이요, 우리를 향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적으로 충족해야만 받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가늠하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야기로요, 요한복음 8장은 시작하지만 마지막 절 59절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8장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신 돌을 맞으시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아름다운 글귀가 아닙니다. 여인을 대신한 돌맞음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죄를 죄로 여김이 아니라 죄를 사랑으로 덮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죄하고 정죄받는 정죄로 둘러싸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낸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감싸시고 끌어안으시며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을 맞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그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로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을 만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르기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가늠한 이 여인, 누구에게라도 손가락질 받아야만 마땅한 이 여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주여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 가늠한 여인같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삶에 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존재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독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주여 죄는 죄이오니 주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관용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여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를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지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해 너무나도 나는 마음이 아프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대로 아버지 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시,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적인 충족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삶과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비수와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여 이렇게 아버지 가능한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는 율법적인 충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의무로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지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각박한 삶 아버지 정말 의무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쁨과 자유의 삶이요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은혜의 감격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참된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삶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나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비수와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받아야 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주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크신 게 우리의 삶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주여 우리를 전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고백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모든 다락방 가운데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락방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다락방과 그리고 다락방을 함께하는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신앙 강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주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 하나님 모든 은혜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사랑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열어보여